옛날 우리 조상들은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양반은 일하지 않고 하인들만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순종의 일화가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테니스를 하는 미국 공사를 보고 순종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토록 땀나는 일은 하인에게나 시킬 일이지. 지금도 노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노동을 아담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 이전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이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네 강이 흘러나와 온 땅을 둘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며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타락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단지 동산을 관리하고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즐거운 노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생존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의 가치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따라서 신성합니다. 기도만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일도 신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내일 모레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땀 흘리며 일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고 이렇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의 의도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자신이 텐트를 만들며 선교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물론 100% 자비량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일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교 헌금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본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말로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별로 환영받지 못했으나 권좌에서 물러난 후 꾸준한 봉사 활동으로 주목을 받으며 도리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빈민주택 사업을 시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망치와 톱을 들고 벽돌을 나르면서 실질적인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카터는 전직 대통령이 직접 망치를 들고 먼지 속에서 노동하는 것이 체면을 손상하거나 사소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업자로 지낼 망정 3D 업종의 일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땀과 수고를 원하십니다. 비록 수입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일하는 데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